은혜 나눌 말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 나의 감동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감동스럽게 생겼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연애할 때 실패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을 읽을 수 없고 마음 상태를 알 길이 없죠. 상대방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수 클리볼드라는 여인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1999년도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두 명의 가해자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머니입니다. 가해자의 어머니. 이 사건으로 13명이 죽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아들이죠. 자기 금지옥이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충격에 빠져있던 어머니가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담담하게 하나하나 돌아보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그 모습을 비추었지만 진짜 그렇게 가슴이 아파 있는지, 정말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생각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이 왔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생각, 우리의 생각, 마음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죠. 오늘 읽을 본문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 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21절 말씀 보니까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게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계속 이어지는데 22절에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습니다. 25절도 보시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가는 배실을 가져왔습니다.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드렸는데 마음의 자원에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 이게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마음을.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의 모습들을 영화로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촬영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장면들, 얼굴은 밝고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에 뭐 드릴 것 없나 이게 사사치 뒤지는 장면들, 그렇게 드리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의 진짜의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 행위가 가능했을까? 그 백성들이 부유하지는 않았거든요. 가난했고 없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원해서 있었을까? 그 핵심은 4절이죠.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으로 움직였던 방법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부터 이 19절까지 쭉 읽은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그대로 하나 빠짐없이 그냥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고 뭘 만들고 뭘 하고, 이 오리지널티한 이 말씀 이 자체가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헌신을 뒷받침하는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었다는 거, 감동이 되었다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 따위로, 실패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장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는다는 것은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차고 눈물이 난다는 것은 곧 은혜고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의 반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감동의 반대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말세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용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랑, 돈,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교육,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원통한 사람을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참소하고 절제 못하고 산압돼요. 자기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거든요. 자기에 갇힌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고통이래요. 고통. 이게 고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자기의 삶에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어머니를 왕따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거의 정신병 거의 돌아가셨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그 기업의 자녀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함이다. 이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감동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삶. 감동은 사라지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느끼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헛갈리시면 안 돼요. 어떤 그 교회 노처녀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막 감동이 일어난대.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잘 된 일이고 뭐 결혼하면 된다. 더 좋은 일인데 서로 사랑하면 잘 만나서 사랑을 키우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랍니다. 아니 기도해달랄 게 따로 있지 유부남을 사귀면서 기도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분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남자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도 그 남자 아니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깨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게 말이 되냐.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찼어요. 그때 노처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왔죠. 아니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궁금해서 목사님 물어봤더니 무슨 기도인데 노처녀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의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감동으로 포장된 욕망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는 감동받았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동이야. 하나님 주신 감동과 내가 갖고 있는 이 감동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헛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감동받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즉 감동이 없는 인생,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즉 감동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깰 수 없습니다. 절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동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감동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목적이 뭔가. 그 감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감동인지 나의 감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셔서.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와서 딱 깨트려요. 그녀의 헌신은 엄청난 감동이었죠. 예수님에게도 감동이었고요. 예수님이 온천에 다니며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실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의 처지를 구원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감동 없이는. 왜냐하면 평생 모아왔던 것이 그 옥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이꼬로 자기예요. 그냥 자기를 깨트린 거예요. 내 미래를 담보한 거예요. 평생 모은 거. 이 감동은 결국 자기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유다가 옆에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저거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먹일 텐데 뭐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죠. 그거는. 여러분 감동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계산해요. 신앙생활을 계산하게 돼요. 어떤 집사님이 명동에 가게를 크게 차렸대요. 근데 너무나 장사가 안 돼요. 시작했으니까 너무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서원까지 드렸어요. 하나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면 제가 그 중에 11조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강력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달 수입이 정산해 보니까 800만 원을 벌었답니다. 거의 그 1,000만 원 근접했죠. 그러자 그분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쩜 하나님 자신 먼저 당신의 목을 떼어놓고 주시니까 철저하십니다. 그랬대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계산하다가 망한 부부가 성경에 있어요.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계산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 분위기 딱 보니까 다 바치거든.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동인 줄 알았는데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감정적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계산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십계명 이야기, 성막에 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누구랑 하지? 이거랑 누구랑 할까? 누구 통해 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요? 감당할 사람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3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부살레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해내셨어요. 세우세요. 5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5가지 특징이 31장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하나가 더해지는데 31장 내용에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유다지파 후리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첫 번째 지혜와 두 번째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그죠? 성령 충만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일의 전후, 선후를 아는 거야. 우선순위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가 먼저인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총명이에요. 총명. 총명은 뭐예요? 통찰력이에요. 인사이트, 통찰력. 그래서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 포인트를 찾는 것을 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찰이 없으면 항상 이게 하다 말게 끝나요. 열매가 없어요. 그 통찰은요, 핵심과 전체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자, 이 총명 다음에 뭐예요? 지식과 재주. 지식과 재주. 이건 뭐예요? 노하우죠, 노하우. 그 스킬, 그죠? 노하우와 스킬. 예. 예를 들자면 도둑에게 들려진 칼은 흉기잖아요. 근데 의사에게 들린 칼은 고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도 재주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도구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식과 재주가 처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우리는 항상 재주와 스킬이 앞에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근데 그 감동 이전에 더 빠른 시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만 듣고 부살렐은 일만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살렐이 듣고 또 옆에 있던 오홀리압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막 건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감동받으면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듣는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현장에서.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은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회중 예배의 역할이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같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현장에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현장에서 항상 있으셔야 돼요. 은혜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그 은혜 현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나만 열애다 그러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은혜 현장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낙오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라고 할지라도 다른 말씀 들으면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말씀 같은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요. 감동으로. 거기에 불을 붙이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 말주변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근데 이 전도하는 이 어눌한 말에 감동되어 반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D.L. 무디. 그죠? D.L. 무디 아시죠? 미국의 온전히 부흥을 이끈 전도자 아닙니까? D.L. 무디. 예. 그리고 이 D.L. 무디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F.인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런던이 영적인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방문했어요. 무디 신학교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한 청년이 회심하게 됐는데 그가 누구냐? 미국 YMCA 창시자 월버 체프먼이에요. 이 체프먼은요 한국에 와서 그 평양 대부흥의 시초가 되는 100만인 구령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 후 이분을 따라다니던 야구선 출신 빌리 썬데이를 변화시키죠. 이 빌리 썬데이는요 부흥에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모르드게 햄을 변화시킵니다. 이 햄은 동부 샬럿에서 다시 전도자가 되어서 3주간 집회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집회를 엉망으로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한 명 회심이에요. 한 명. 16살짜리 한 명. 그게 누구냐? 빌리 그레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이거 한 명 한 거 실패죠. 뭐 이거 무슨 이런 집회 하나마나 싶겠지만 그게 20세기의 놀라운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고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한 명의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었고요. 그러나 한 명이 시대를 다 바꿨어요. 그 한 명의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감동된 한 사람을 찾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읽으면 감동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을 심어놓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같이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세로, 부살렐로, 오홀리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부르심을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킴볼, 이 한 사람의 초라한 순종이 그러나 화려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뀐다. 두 번 말씀에 순종하면 도약한다. 세 번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킴볼부터 밀리그램까지 이 믿음의 전달을 보면 순종의 감동과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감동에 붙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들고 나갈 때 매일 하나님 말씀에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이 아닌 하나님 감동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동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감동하는 자, 나를 깨트리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